여러분, 혹시 주일 아침 화려한 교회 예배당에 앉아 이런 지독한 답답함과 철저한 소외감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옆에 앉은 권사님은 눈물을 풍풍 쏟으며 기도를 하고 앞자리 청년은 방언을 터뜨리며 하나님을 만났다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데 내 마음은 한겨울의 시베리아 벌판처럼, 아니, 꽁꽁 얼어붙은 동토처럼 차갑기만 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아무리 찬양을 따라 부르고 헌금을 내봐도 마음속 가장 깊은 심연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차갑고 날카로운 이성적인 질문들이 쉴 새 없이 메아리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을 도대체 어떻게 믿는다는 거지? 우주가 이토록 광활하고 넓은데 2000년 전 중동의 목수 예수가 온 우주의 창조주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목사님은 자꾸 나보고 네 알팍한 이성, 머리를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데 내 지능과 이성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스스로를 집단 최면에 빠뜨리는 게 진짜 신앙인가? 나는 바보가 아닌데 왜 나에게 자꾸 바보가 되라고 강요하는가? 직장이나 학교에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교양 있고 이성적인 지성인들은 기독교를 향해 코웃음을 칩니다. 야, 눈에 보이는 과학적 팩트만 믿어.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으라니. 그거 다 죽음이 두려운 나약한 원시인들이 만들어낸 심리적 위안장치. 이른바 망상 아니야? 종교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강요하는 시대착오적인 세뇌 집단일 뿐이야. 과학의 시대의 신이라니.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자, 이 뼈를 때리는 차가운 세상의 이성적인 공격과 내면에서 솟구치는 깊은 회의감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래, 언젠가는 나도 뜨거운 불을 받고 찌릿찌릿한 체험을 하면 믿어지겠지 라며 억지로 감정을 쥐어짜내며 버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영적으로 선택받지 못한 불량품인가 보다. 기독교는 지성인인 나와는 맞지 않아 라며 자책하고 조용히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이블 인사이트에서는 대한민국 기독교계를 병들게 만들고 수많은 지성인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아버린 최악의 바이러스, 덮어놓고 믿으라는 반지성주의의 뚝배기를 완벽하게 깨부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것이 왜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출발점인지 그 철학적 이유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표면적 이유 뒤에 숨겨진 진짜 심리적이고 실존적인 이유, 그리고 끝내 우리의 그 차갑고 콧대 높은 이성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과학적 역사적 팩트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신앙이 한 뼘도 자라지 않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최악의 영적 학대이자 가스라이팅 하나를 고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단에서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는 머리로 따지려 들지 말고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아멘하고 믿어. 의심은 마귀가 주는 거야. 라는 폭력적인 억압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위대한 기독교 철학자 C.S. 루이스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덮어놓고 믿는 맹신이야말로 기독교를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우스꽝스러운 사이비 미신으로 전락시키는 사탄의 최고 전략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서 믿음을 뜻하는 단어는 피스티스입니다. 이 단어는 아무런 증거나 근거도 없지만 내 감정을 억지로 세뇌해서 그냥 그렇다고 치자는 식의 비합리적인 정신승리나 자기 최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믿음, 피스티스의 본질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역사적 팩트와 명백한 증거에 기반하여 그 대상을 향해 나의 이성과 의지를 총동원하여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삶을 던지는 인격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저 사람에게 당신의 전 재산 10억 원과 당신 자녀의 생명을 맡기세요. 덮어놓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일 거라고 무조건 믿으세요. 라고 강요한다면 여러분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만약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미친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낯선 사람의 과거 신용 기록을 조회하고 주변의 평판을 조사하며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준 일관된 행동들을 꼼꼼하고 이성적으로 따져본 뒤에야 비로소 그를 신뢰하고 나의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뇌 스위치를 끄고 나를 맹신해라 라고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주를 창조하신 분, 즉 인간 이성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치열하게 묻고 의심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증거를 찾아 헤매는 그 이성적인 탐구의 과정을 결코 정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차갑고 치열한 이성의 터널을 끝까지 통과하여 마침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앞에 항복할 때 터져나오는 그 단단하고 묵직한 지적 굴복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 베레아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맹신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 즉 치열하게 연구하고 따짐으로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니 지금 도무지 안 믿어진다며 괴로워하고 의심하는 당신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다차원의 영적 존재를 고작 3차원의 좁은 시공간에 갇혀 살아가는 유한한 뇌 용량을 가진 인간이 단번에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의심은 신앙의 적이 아닙니다. 진짜 끔찍한 적은 내면에 가득한 의심을 덮어두고 겉으로는 믿는 척 완벽하게 연기하는 종교적 위선입니다. 의심을 회피하지 말고 그 의심의 끝을 향해 정면으로 파고 들어가세요. 그 끝에는 반드시 진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의심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수십 년 동안 주일마다 교회를 다녀도 심지어 성경 통독을 아무리 여러 번 해도 기독교의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구주로 안 믿어지는 것일까요? 정말로 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턱없이 부족해서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현대 심리학과 실존 철학이 밝혀낸 가장 서늘하고 뼈아픈 인간 내면의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을 믿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머리가 똑똑해서나 과학적 팩트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철학적 핑계의 가장 밑바닥에는 훨씬 더 은밀하고 폭력적이며 이기적인 자아의 욕망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대의 저명한 무신론 철학자인 뉴욕대학교의 토머스 네이글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무신론자들의 가장 깊은 심리를 대변하는 아주 정직하고 소름 돋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신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주가 그런 식으로 신이 지배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낀다. 나는 단순히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차원을 넘어 신이 제발 존재하지 않기를 강렬하게 희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지성인이라는 자들이 신이 존재하지 않기를 그토록 강렬하고 간절하게 희망할까요? 만약 기독교가 말하는 전지전능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하며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적인 창조주가 진짜로 살아계신다는 이 압도적인 우주적 팩트를 내 이성으로 인정해버리는 순간 인간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실존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절대적인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믿고 앉아있던 그 오만한 자아의 왕좌에서 질질 끌려 내려와 우주의 진짜 왕이신 그 전능한 심판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무릎을 꿇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주도권, 내 지갑에 돈을 쓰는 방식, 나의 은밀하고 더러운 성적 욕망들, 내 커리어를 위해 남을 짓밟았던 이기심, 내 인생의 모든 시간표를 통째로 그분께 결제받고 내어드려야 한다는 절대적인 통치권의 이양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 하는 끔찍한 통제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고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겠다. 현대인들도 똑같이 외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번 돈을 쓰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즐기고 내가 성공하고 싶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로 올라가고 싶어. 내 몸은 내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인데 감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이라는 작자가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고 간섭해? 나는 그런 구속이 싫어. 이 끔찍한 자아중심성이 우리의 뇌와 심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살아남고 내 쾌락을 지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신은 없다는 철학적 연막탄을 짙게 쳐버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성인들이 성경이 과학적으로 모순이라서 진화론이 맞기 때문에 안 믿어져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라고 고상하게 핑계를 대지만
성령의 빛으로 그 영혼의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진짜 병명은 명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본능과 쾌락대로 죄를 지으며 살고 싶은데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내 이기적인 자유와 탐욕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포기해야 하니까 그게 너무 끔찍하게 싫어서 처음부터 신을 안 믿기로 고집스럽게 결심한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당신의 의심은 날카로운 지성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만한 자아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이기적이고 필사적인 도피처일 뿐입니다. 사실 당신은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믿기를 맹렬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면에 숨겨진 이기적인 핑계를 걷어냈으니 이제 무신론자들과 유물론자들이 가장 즐겨 쓰고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논리적 방패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보겠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내 눈에 보이고 현미경으로 관찰 가능하며 과학으로 증명된 팩트만 믿는다. 우주의 메스를 대보아도 신의 세포는 발견되지 않았다. 고로 보이지 않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다. 이 거만하고 자신만만한 주장은 얼핏 들으면 굉장히 쿨하고 이성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과학주의에 빠진 이들의 이 주장은 사실 초등학생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비웃을 수밖에 없는 인류 최악의 지적 오류이자 촌극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당장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날아들어오고 있는 와이파이 전파나 LTE, 5G 데이터 신호가 당신의 육안에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허공을 갈라 넷플릭스의 고화질 영상을 재생시키고 지구 반대편의 친구와 영상통화를 연결해준다는 사실을 100% 맹신하며 오늘 하루도 스마트폰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라는 둥근 공 위에 서서 우주로 튕겨나가지 않고 땅에 발을 딛고 살게 해주는 중력이라는 힘이 눈에 보이십니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등장하는 질량에 의한 시공간의 국률, 휘어짐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성적인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중력, 자기장, 방사선, 전파 같은 이 엄청난 힘들을 도대체 어떻게 실제한다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맹신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 보이지 않는 힘들이 이 물질 세계, 현상계에 부딪히며 만들어내면 압도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명백한 물리적 결과물, 현상들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궤적, 스마트폰에서 영상이 끊김없이 재생되는 화면, 그 뚜렷한 결과가 비록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그 이면에 존재하는 거대한 원인의 실존을 100% 완벽하게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인과율은 과학의 가장 위대한 기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도 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주 바깥에 계신 다차원의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고작 3차원의 시공간에 갇힌 인간의 좁은 육안, 시신경으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마치 2차원 평면에 사는 개미가 3차원 입체인 인간의 얼굴을 한눈에 전체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창조주라는 그 위대하고 근원적인 원인이 이 우주라는 거대한 시공간 속에 남겨놓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끔찍할 만큼 정교하며 압도적인 결과물, 작품과 지문을 매일매일 숨쉬듯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웅장하게 서 있다는 것은 그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가 있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아름다운 모나리자 그림이 존재한다는 것은 붓을 든 화가가 다녀갔다는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과 생명체라는 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정밀 예술작품을 보면서 이것은 아무런 목적을 가진 지적 설계자, 건축가 없이 그냥 완벽한 무에서 폭발이 일어나 수십억 년 동안 맹목적인 먼지 입자들이 부딪히다가 우연히 우주의 수학적 법칙이 생기고 DNA를 가진 생명체가 태어났구나 라고 핏대를 세워 주장하는 것이 참된 지성입니까? 그것은 이성이 아니라 신을 부정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완벽한 맹신이자 종교적 광신입니다. 보이는 위대한 결과물, 우주를 두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보이지 않는 원인, 창조주를 부정하는 자들은
눈을 뜨고 벼랑 끝으로 걸어가는 끔찍한 영적 소경에 불과합니다. 이 대목에서 진화론과 과학주의에 깊이 물든 분들은 다급하게 반론할 것입니다. 아니, 우주의 탄생과 생명체의 기원은 이미 다윈의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 같은 현대 과학으로 다 설명되고 증명된 자연현상의 산물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21세기 현대 천체물리학과 생물학의 가장 깊은 최전선은 역설적이게도 낡은 우연적 진화론을 과학의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하고 오히려 위대한 지적 설계자의 지문을 그 어느 때보다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이자 무신론 과학자들의 콧대를 완벽하게 납작하게 누르는 역대급 과학적 팩트 두 가지를 공개합니다. 첫째, 현대 천체물리학이 직면한 미세 조정 우주, Fine Tuning of the Universe의 공포입니다. 빅뱅 초기의 우주 조건들을 수학적으로 역추적하여 계산하던 현대 물리학자들은 실험실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우주가 지금처럼 붕괴되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며 별과 은하가 생기고 마침내 지구라는 곳에 우리 같은 지적인 생명체가 살 수 있으려면 중력 상수, 전자기력, 우주 팽창 속도 등 수십 가지의 거시적 물리 상수가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정도로 소름 끼치게 정밀하게 소수점 끝 수십 자리까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본인조차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빅뱅 1초 후 우주의 팽창 속도가 10의 17승분의 1만큼만 더 느렸어도 우주는 별이 생성되기도 전에 자체 중력으로 찌그러져 붕괴했고 딱 그만큼만 팽창 속도가 빨랐어도 파편처럼 흩어져 은하도 생명체도 태어날 수 없었다. 전투적인 무신론자이자 저명한 천문학자인 프레드 호일은 이 탄소 생성의 기적 같은 확률을 직접 계산해보고는 엄청난 충격에 빠져 이렇게 학문적 항복선언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초인적인 지성, 슈퍼 인털렉트가 물리학과 화학, 생물학 법칙들을 가지고 마음대로 장난을 쳤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이 우주에 맹목적인 자연의 힘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분자 생물학이 발견한 DNA에 코딩된 디지털 정보의 기적입니다. 찰스 다윈의 시대에는 현미경 기술이 형편없어 세포를 그냥 젤리 같은 단순한 단백질 덩어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발견한 세포 핵 속의 DNA는 결코 단순한 화학물질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 티민이라는 4개의 화학 알파벳으로 구성된 DNA 염기 서열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0과 1 코드와 완벽하게 100%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초고도화된 디지털 명령어 코드였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인간의 미세한 DNA 하나 안에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수십 권 분량의 엄청난 정보가 빈틈없이 코딩되어 뼈의 모양부터 장기 형성까지 생명 현상 전체를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조차 이렇게 혀를 내둘렀습니다. DNA는 우리가 만든 그 어떤 최첨단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더 고도로 진보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자, 이성적인 지성인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거친 바다의 파도가 모래사장에 밀려와 우연히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미친 소리입니다. 의미를 가진 특정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정보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압도적인 지성을 가진 존재가 개입했다는 우주에서 가장 반박불가한 팩트입니다. 물질 덩어리가 스스로 윈도우 운영체제 같은 소프트웨어 코드를 짜낼 수는 절대 없습니다. DNA라는 우주 최고의 마이크로 소프트웨어가 우리 몸 안에 쉴 새 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연과 맹목을 숭배하는 진화론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오직 생명의 창조주만이 생명에 이토록 완벽한 코드를 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좋습니다. 우주를 지은 지적 설계자, 창조주가 있다는 것은 과학적 팩트로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창조주가 힌두교의 수많은 신 중 하나인지, 이슬람의 알라인지, 아니면 스타워즈에 나오는 우주의 기 에너지 덩어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굳이 왜 기독교의 예수님이어야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마지막 질문에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종교나 철학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기절초풍할 만한 가장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답변을 세상에 던집니다.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뉴에이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저 구름 너머 눈에 보이지 않는 신,
진리에게 도달하기 위해 인간이 피나는 노력으로 도를 닦고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쌓고 철학적 깨달음을 얻어 인간 스스로 하늘로 기어 올라가야 한다. 신은 영원히 구름 뒤에 숨어있는 도달할 수 없는 차가운 추상적 개념이거나 심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 방향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향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얄팍한 이성과 썩어빠진 철학으로는 도저히 자신을 찾아올 수 없다는 인간의 절망적인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구름 위에 팔짱을 끼고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고 무한한 절대자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썩어질 유한한 육신을 입고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3차원의 물리적 역사 한가운데로 발을 딛고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던 식민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 33년을 살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 또 성경에 나오는 신화 이야기 하시네요. 예수가 부활했다느니, 기적을 일으켰다느니, 그거 다 나중에 제자들이 조작한 뻔한 전설 아닙니까? 기독교는 뜬구름 잡는 전설이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실존 남은 로마 총독 치하에서 벌어진 타키투스와 요세푸스 같은 당대 비기독교 로마 역사가들의 공식 문헌에도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1세기의 치열한 법정적 역사적 팩트입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지 못한 그저 입만 산 사기꾼이었다면 어떻게 뼛속까지 유일신 사상에 찌들어 있던 1세기의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당시 인류 최악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발가벗겨져 가장 수치스럽게 죽은 그 동네 목수 청년을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으로 숭배하며 로마 제국의 칼날 앞에 기꺼이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짓말을 위해, 조작된 신화를 위해 집단으로 자기 목숨과 가족의 목숨을 버리는 미치광이들은 인류 역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빈 무덤과 제자들의 폭발적인 순교는 예수의 부활이 진짜라는 이성의 벽을 박살내는 가장 확실하고 묵직한 역사의 닻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십니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존재를 그냥 덮어놓고 상상해서 믿어라 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눈동자로 직접 역사의 팩트를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인류 역사의 정중앙,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피 흘리는 예수를 명백한 증거로 꽂아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곧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진짜 이유는 과학적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절대적인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돈과 쾌락을 쫓으며 살고 싶었던 자아의 폭력적인 교만과 통제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며 들여다본 현미경과 우주망원경, 확률적 불가능을 뚫고 세팅된 우주의 미세 조정, 세포 속의 완벽한 디지털 DNA 정보, 그리고 무엇보다 1세기 갈보리 언덕에 우뚝 선 십자가의 역사적 팩트는 신을 부정하려는 우리의 교만한 핑계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창조주는 이 우주 곳곳에, 그리고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3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에 당신을 향한 사랑의 지문과 뚜렷한 목적을 빽빽하게 새겨놓으셨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얄팍한 과학주의의 프레임 앞에서 더 이상 주눅들거나 핑계대지 마세요. 당신의 이성을 끄고 맹신하는 종교적 바보가 되지 마세요. 당신의 지성을 날카롭게 벼러내고 끝까지 파고들수록 당신은 결국 창조주의 그 압도적이고 웅장한 지성과 십자가 사랑의 바다 앞에 눈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그 좁아터진 이성의 옥좌에서 기꺼이 내려오세요. 당신을 살리기 위해 우주의 보좌를 버리고 유한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창조주 앞에 당신의 인생과 영혼을 내던지세요.
안 믿어지던 답답한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창세 전부터 당신을 계획하신 전능자의 그 핏빛 사랑이 당신의 영혼을 완벽하게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 다룬 신의 존재 증명 외에도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치명적이고 집요한 지적 난제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은 현대 과학적으로 모순 아닌가? 동성애와 성경의 충돌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변증할 것인가? 이러한 무신론자들과 세속주의자들의 뼈 때리는 공격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지 않고 세계 최고 철학자와 신학자들의 압도적인 논리로 그들의 입을 완벽하게 다물게 할 견고한 지성의 무기를 원하시나요? 저희 바이블 인사이트가 기독교 변증의 엑기스만을 가장 밀도 있게 압축하여 제작한 무신론자들을 압도하는 기독교 변증 시리즈가 앞으로 바이블 인사이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 정식으로 연재됩니다. 단순한 강정적 힐링을 넘어 당신의 흔들리던 세계관을 강철처럼 벼려내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십자가를 변증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적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하단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채널을 구독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깊이 있는 변증의 세계를 만나보세요. 이성이 묻고 광활한 우주의 팩트가 증명하며 십자가의 피 묻은 진리가 갇힌 영혼을 해방시키는 공간. 지금까지 당신의 세계관을 웅장하게 확장시켜줄 지식 채널 바이블 인사이트였습니다.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보이지 않는 창조주와 역동적으로 동행하는 당당하고 거룩한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